이때 모세는 나이가 80세이고 또 아론은 나이가 83세입니다. 이 8순이 지나서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편집인들이 하나 의미 있는 발견을 하기 위해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위인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엮어서 그 연령별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몇 살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가 이렇게 따져 계산을 해보니까 50대 이하의 사람들이 약 34%가 50대 이하 나이에 인류 역사에 참 귀한 족적을 남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60대가 35% 정도 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0대가 8%, 적어도 66%는 60세 이후에 위대한 일을 시작했고 성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흑암의 땅 에집트에서 다 구출해내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힘이 생겼고 에너지가 나왔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바로 앞에 너는 신처럼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범인같이 죽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시편 8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과 같은 그 능력과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불의와 또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재판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망을 표출하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지만은 평범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위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 내용은 벼룩을 벌쩍벌쩍 뛰도록 만드는 실험인데 한 무리의 벼룩은 그냥 뛰게 만들었더니 상당히 높이까지 뛰어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무리는 유리컵을 가지고 벼룩을 이렇게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리컵 안에 든 벼룩은 딱 컵 크기만큼만 팔짝 뛰고 팔짝 뛰고 팔짝 뛰고 거치는 것입니다. 이 유리컵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벼룩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유리컵이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그 범위에서만 뛰고 마는 겁니다. 근데 유리컵이 없는 그 벼룩들은 자기 능력껏 크게 벌쩍 뛰어오르고 뛰어오르는 겁니다. 유리컵 안에 들어있던 벼룩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유리컵으로 딱 그 유전자 DNA에다가 딱 이제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 이상 더 뛰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가 일본의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도 어항 안에 키우면은 크기가 일정한 크기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항 아닌 바다나 연못에 내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높이 뛰고 엄청나게 그 크게 큰 물고기로 자라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자기 한계를 유리컵 엎어 놓은 것으로 정해두듯이 우리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이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두고서 자기 능력, 자기 생활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자기 자녀로 보내시고 살게 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꿈을 펼치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못 되는 겁니다. 자기 한계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밧줄이 매어져 있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의식에 그 밧줄에 매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에집트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어라 이렇게 할 때 모세는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냥 움직일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못 가겠다고 거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고 소명받은 자리로 불러내실 때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그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또 못하겠다고 할 때 70명의 장로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할 때는 명령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일꾼을 불러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명의 자리로 혹은 사명의 자리에서 일하도록 부르실 때에는 뭔가 준비를 해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실 때에 그를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3, 제4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생애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가게 하는 것, 말씀의 행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야망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일꾼 된 것은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6절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전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 그 뜻을, 소원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고 그렇게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뜻, 내 꿈,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장애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냥 그것이 적당한 타이밍에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빌딩에 전자동 유리문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유리로 닫혀 있지만 가까이 한 발 한 발 다가가면 1m 전방에서부터 그 문이 착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지점에 가까이 가면 그 장애물이 스르르 아침 햇살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 주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이나 감정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해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가. 그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뭐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요? 온갖 질병들이 낫는 거라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듯이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축복된 자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